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감사 기도.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귀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귀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봐도 알 수가 있죠. 모두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귀하다. 그리고 감사는 자기 혼자 감사하는 것도 귀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감사의 진정한 근원과 목적과 본질된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눠져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를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감사 기도 내용을 보면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여기에는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에 대한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랑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이러한 감사 기도였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사실 감사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세리의 기도는 회개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하면은 감사하는데 이 바리새인 같은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셀 수 없도록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바리새인처럼 감사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감사, 또 감사 기도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귀한데 그 열매가 지금 이 교만 때문에 왜곡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성숙이라는 게 가능하고 성장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본질적인 감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감사 기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감사한데 어느 한계가 있어요. 감사 기도는 명확한 대상과의 교제가 거기에 쭉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감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기도는 성만찬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였어요. 여러분, 성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떡과 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곧 짊어지게 될 십자가, 거기서 찢겨지는 살과 흘려지는 피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다. 감사 기도를.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방향을 잃으면 안 되고 가치를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그 사건이 십자가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사건인 거예요. 여기는 대속의 은혜가 있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감사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됐기 때문에, 세상 것이 충족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너저분하게 죄짓고 창피한 꼴을 겪고 정말 형편없이 죄의 종돼서 살면서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그러한 감사 기도, 속량이요 대속의 감사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새 벌써 추수감사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도 많았지만 감사한 것도 참 많았어요. 떠올려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 한없이 셀 정도로 참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를 나누고 있는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속에 예수님 같은 모습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드렸던 그러한 감사 기도가 있었는가? 내 만족적이고 내 충족적인 감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감사가 있었는가? 그것도 뭐 잘 나가는 사람, 잘된 사람, 완벽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기분 좋은 사람, 내 기호에 맞는 사람, 내 정서를 만족시키는 사람, 내 감성을 충족시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피해주는 사람,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당장에 죽어도 지옥밖에 갈 데가 없을 것 같은 사람, 편치 않은 사람, 내 기호와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 감성적으로 그냥 단절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사건과 상황 내용은 틀릴지라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정말 불편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감사했던 적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감사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복음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의 원리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비로소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수없이 많은 감사 조건 속에서도, 또 감사를 실제로 하면서도 계속해서 피상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알아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복음은 분명히 이해하는 것 같은데 뭔가 보이지 않는 막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복음을 내가 아는데,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복음의 실제성과는 뭔가 단절되어 있는, 뭔가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나눠져 있는,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가? 아마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도 있고 막연히 고민할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자기가 얼만큼 느끼고 생각하느냐를 떠나서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을 한 영혼, 잃은 양 한 영혼, 주님께 돌아와서 양육되고 성장되는 한 영혼, 거기 어떻게 완벽함이 있겠어요? 불완전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인간은 다 완전하지 못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수용했듯이 수용하면서, 주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 때, 그때의 복음이 복음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를 자꾸 우리는 신나는데, 좋은데, 만족한데, 환호성이 나온 이런 식으로 찾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결과적인 거고, 출발점은 어디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것은,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또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 속에는 사실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감사기도 하시는 거죠. 이 사랑이 없이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귀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십자가가 지금 그야말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코앞에 다가와 있는 때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절차가 뒤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참하게 비통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다고 표현되고 있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를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보순 권사님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김종수 장로님 부인이 안보순 권사님이죠. 그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중에 하나가 안보영 집사님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가요? 주일날 예배에 남편과 함께 꼭 참석하는데 3부 예배 때 나오시던가 지난주도 나오셨고. 그런데 안보영 자매가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안 보여 이제 그랬는데 여기 있다고 이제 그러고. 근데 안보영 자매가 오래전에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럴 경우에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하죠. 그럴 때 가까운 가족부터 먼저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안보순 권사님의 엄마가 참 귀한 집사님이신데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저 지방에 계신데 그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죠. 같이 이제 입원해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준 거예요. 한쪽을 떼서 준 거죠. 그런데 신장 이식 수술 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보통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대수술이에요. 장기를 떼내는 거니까. 방법적으로는 갈비뼈를 2대인가 3대인가 끊어내야지 신장을 이렇게 빼낼 수가 있대요. 이게 보통 대수술이 아닌 거예요. 그로 인한 대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고 나서 다행히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따님과 같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잘 아니까 뭔가 마음이 짱하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일부러 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정말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대충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심이 다 배어있는 말이에요. 아유 감사하죠. 뭐 그 한마디 감사하죠. 아유 감사하죠. 아니 그 대수술을 그리고 신장을 떼어주고 나서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대가를 지불했지만 내 딸이 살아났다. 그 지금까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사랑과 감사가 있었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의 상징성과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과연 사랑과 감사가 있는지, 그 감사는 어떠한 종류의 감사인지, 내가 크든 작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뭐 잘 나가는 사람, 멋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면서 편치도 않은데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보상 때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와 가장 근접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알파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보잖아요. 근데 수고들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허점들이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준비하려고 노력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보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매번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이번 55기 알파도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성령 수양회 때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제 치유의 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 게스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게스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서로 기도하면서 병이 막 났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기도하고 나서 제가 또 확인했거든요. 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인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절반 더 되네. 예? 서로 기도해 주면 병이 막 나버렸어요. 게스트들도 마찬가지고 간증이 많아졌어요. 근데 불완전한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거기에는 리더, 헬퍼, 도우미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고, 예, 그 사랑을 따라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해야 은혜가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예수님 같이,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가 드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일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작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결과들도 우리가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고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감사 기도 드릴 줄 아는 이 복음에 합당한 원리로 돌아오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예,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경에서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중요하냐 말이죠. 이 전에까지 언약을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의 언약들을 다 깨뜨려버려. 개인적으로 깨뜨리고 국가적으로 깨뜨리고 역사적으로 깨뜨려버리고 온갖 불행을 다 겪게 돼요. 언약 파괴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축복하기 위한 중요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올 때,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뭐가 전제되냐면은 어떠한 긴장, 위험, 실패가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돌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말씀을 담아주겠다. 예. 이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삶이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다. 죄를 완전히 사하고 씻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겠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뭐 그러려니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것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뭐 우리가 무슨 뭐 해박한 지식, 성경을 통달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못 믿겠었는데 어느 날 말씀 몇 마디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그 죄를 회개했더니 어느새 죄에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가 또 계속 이어지고 실패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 주어졌지만 새 언약의 실제와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새 언약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잘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새 언약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이거 여러분, 여기 진정한 셀 부흥도 이렇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부흥도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에 합당한 원리와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원리로 나눌 수는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하신 복음을 나누는 원리와 방법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있어요. 그 원리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사랑했다고요. 그렇습니까? 그 세론들끼리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서 잘해줘서가 아니고 부족해도 사랑할 줄 아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 이상하게 이러한 사랑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과 같은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실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지 그냥 그럴듯한 생각 가지고 하면은 자꾸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셀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이 실현되는 은혜의 축제가 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당기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사흘이나 돼가지고 막 냄새가 난다고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시죠. 유대인들에게 잘 사는 집의 무덤은 굴을 파서 거기다가 장례를 지내고 큰 돌문을 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딱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놔라. 사람들이 비록 냄새가 막 나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또 한 번의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큰 권세, 무한한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너라, 그래서 뭐 굴마다 다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적합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딱 살아나가지고 완전하게 회복돼가지고 막 이 우리나라처럼 배를 둘러서 이렇게 장례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배를 다 둘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꿈틀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았더니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축복된 역사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배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 기도가 있었어. 감사 기도. 우리는 자꾸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큽니다만은 그 배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고 감사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배반하는 가룟유다까지도 사랑하는, 이러저러한 쓸데없는 시험에 빠지는 제자들도 사랑하는, 지옥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가질 수 있는 감사,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감사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고상한 이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값을 지불해 보세요. 대가를 지불해 보라고요. 예? 그럼 그때 이상하게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샘솟듯이 일어나고 그 감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야, 새 언약이 이런 식으로 성취되네. 새 언약이 또 이런 식으로 성취되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승리도 성취도 축복도 영광도 면류관도 하나님의 역사대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영광되게, 축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자꾸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군데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항상 모든 것에 앞서서 여러분 감사가 앞서야 돼요. 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도 감사 찬양이 드려지고,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말씀 보면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된 용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 기도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축복했어요. 축복이 먼저 오는 것은 사실은 원리상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왜 자꾸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축복 이전에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축복 이전에 사랑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감사와 감사 기도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쏟아지는 축복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감사 기도가 성취될 때 축복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인 기도고 지성소적인 기도고,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표절 보내주냐고 했었죠? 한두 번은 고마워해. 매일같이 안 해. 애들이 귀찮아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을 보내더라도
사랑을 점검하세요. 부모라고 그 사랑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뭔가 값을 지불하세요. 솟아나는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주시는 은혜들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세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과 그 결과가 여러분들 풍성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